오늘은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헤맨 만큼 내 땅이 맞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는요, 헤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키면 최단거리가 어딘가, 제일 빨리 가는 거리가 어딘가를 쳐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과 지향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몇 점 받았어?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얼마 만에 이뤘어? 누가 가장 빨리, 이왕이면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세상.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인생은 때로는 헤매고, 때론 돌아가고, 때론 멈춰있고, 때론 주저앉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결과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산속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답을 안 쓴 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을 냈습니다. 야, 이놈들아, 몰라도 답을 써야지, 객관식인데 찍기라도 해야지 이놈들아 라고 했더니 애들이 눈이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거 찍으면 혹시 맞으면 어떡해요? 그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닌데, 모르는 걸 맞춰놓으면 그거 제게 아닌데, 제 점수가 아닌데, 그러면 그거 어떡해요? 맞을까봐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사회는 몰라도 써야 되고, 몰라도 찍어야 되고, 찍어서 맞으면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볼 때 그 순박한 아이들, 모르는데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헤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헤맨 만큼 손해본 게 아니고, 헤맨 만큼 남 좋은 일 시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 헤맨 만큼 우리는 더 넓게 살았고, 더 깊게 살았고,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길로만 가는 것 같아요. 쭉쭉 뻗은 길로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왜 이렇게 나는 헤매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천천히, 남들보다 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이리로 가면 빠른 길인데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그냥 잊고 살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모여 떠들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괜찮은 듯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명품을 사서 그걸로 만족을 얻으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깊이 있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고,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 헤매도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핵심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라.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지금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프고 죽고 가족들을 잃고 집이 불태워지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시험 당하면요 기뻐할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기쁨이 필요한 거지. 살만 하면 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만든 기쁨, 우리가 만든 그냥 기분 좀 좋게 그냥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는 건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쁨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편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자, 다윗 왕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 기쁨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짜낸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이 기쁨은 시험이 긁어낼 수도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저들의, 저 대적들의, 저 원수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1년의 결실이 곡식 아닙니까? 이건 우리에게 말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뭐예요? 그 삶의 질이죠.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우리의 연봉보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보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왕이 되면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누가 날 죽일까 봐, 누가 나 죽이고 대신 왕 될까 봐,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왕 죽이고 그 다음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죽이고 다음 사람 죽이고. 자, 왕의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몰아냈겠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뭘 믿고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가요. 이미 우리 천국 살고 있어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그래요, 그들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구원의 감격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천국을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그 시험을 뛰어넘는 기쁨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선생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왔는데,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안 틀려요? 스승은 실패 안 해요? 스승은 시험 안 만나요? 아니요, 다 만나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데 그 스승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가르친 서론, 본론, 결론을 기억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표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기뻐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가운데에서 때로는 돌아갈지언정, 때로는 힘겨울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시험 몇 개 찾아왔다고 그 시험 때문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을 또 봐야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련도 믿음 안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도 믿음 안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이 없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 왜 헤맨 만큼 내 땅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고 말하면 이 땅이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를 내게 주는 것,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 물론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것도 있죠. 그건 회개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시련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믿으려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애써요. 이 먹기 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하며 긍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련이 찾아와요. 근데 이 시련이 왜 같이 있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내. 이 인내가 참으로 귀합니다. 지난주에 항존직 1차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밖에 안 나왔나 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밥도 많이 사고 차도 많이 사고 내가 차도 많이 태워다 주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나?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만족하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 받았어. 이게 딱 이 비교에서 끝나버리면 에이 못 해먹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에이 이제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를 망치는 시련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치고 올라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볼게 거품 같아요. 저 사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분이요, 인내를 배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나는 인내를 배울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 수많은 선거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요,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표, 컴표했더니 2표 차이로 떨어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잠이 오겠어요? 2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걱정돼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했다가 괜히 그 원망을 제가 어떻게 들어요? 전화도 못하고 어찌하나 가슴만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시는데요, 제가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2표 차로 떨어졌으면 난 이제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른 교회 알아봐야지. 근데 너무나 정말
지난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사하시는데요, 와,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요, 다음 투표 때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분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는요, 아마 인생의 가장 귀한 양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딱 맞는 방법으로 다루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인내를 만드는 하나님의 특수 과정임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수 제조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온전한 인내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인내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인내를 배워야지, 아무리 인내해야지라고 생각해도요, 정말 속이 썩어나가는데 무슨 인내요, 얼어 죽을. 때려치고 말지, 내가 관두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항상 차올라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까 2절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했어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무엇을 닮아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요, 나만 한 것 같죠? 아니요, 온전히 인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이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 떡 먹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단 며칠 새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3년을 사랑하고 공을 들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한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와,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그 입맞춤하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밀쳐내고 싶었겠죠. 내가 어제 이 자식의 발도 닦아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마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과, 내가 이러려고 구세주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수치와 그 모멸감을 이겨내시고 인내하셔서 끝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척한 게 아니고,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온전히 버림당해 온전히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헤매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빙빙빙빙빙빙 괴로운 날들을 지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다 가졌다고, 내 한 번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희 동료 목사님께 사진 하나 받았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그분 교회 앞에 있는 커피래요. 그분이 좋아하는 커피집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시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수학 잘하는 분들 같으면 128 루트 2 980 계산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과거든요. 문과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집이 장사가 돼요? 내가 막 험담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내가 지금 정보가 너무 많나 보다. 그래서 정보를 좀 지웠어요. 자, 위를 좀 까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루트 커피가 뭐야. 이걸 또 지웠어요. 지금 또 옆을 지우고,
아래도 지워봤어요. 자, 정보를 점점점 축소했어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는 해야 되죠. 예, 또 문제를 못 풀면 제 성격에,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못 자요. 설교 준비 못 해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정보를 더 지웠습니다. 이건 마저 절반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I love you였어요. 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나 많아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때론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도리어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I love you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맛있어요, 한번 오세요. 제가 동광동에 갈 예정입니다. 이 카페는 참고로 동광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론 너무 많이 가져서, 때론 너무 많이 넘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따라합니다. 시작.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내 땅입니다.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헤매는 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 헤매는 자리가 남들보다 더 천천히, 남들보다 더 넓게, 남들보다 더 음미하며 가는 시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맨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포기했으면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매는 방황을 통해 우리를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싹트고 그 인내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우리 양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분들, 또 오늘 항존직 2차 선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사람들은 약하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약하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요, 아니요,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보물이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 헤매는 동안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헤맨 만큼 내 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보물 인내지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쓰러진 저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실 분은 바로 온전한 기쁨의 주님, 온전한 인내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저는 지금 방황하고 있고, 저는 지금 헤매이고 있고, 저는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더욱 온전하여지고 더욱 큰 기쁨과 더욱 인내를 배우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헤매는 과정 가운데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빈잔을 들고 있고, 비록 우리는 쓰러져 있지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신 온전한 기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이름, 그 온전한 기쁨, 그 온전한 인내를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내를 보여주는 스승 되게 하시고 인내를 경험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주님, 우리는 헤매는 게 너무 싫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헤매는 시간이, 이 시험을 견뎌내는 시련의 시간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 이 시련의 시간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하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로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